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귀하게 또 얼마나 복되게 저희들의 필요를 섬세하게 돌보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에게 임하였는지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담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모든 일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진실되게 참여하고 헤아리고 또 살피면서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저희들의 모든 손길에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물질 앞에서 세상의 필요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진지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며 받아주시는 또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작은 머리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내디디실 때 우리는 1000걸음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막 혼자서 당신의 길을 가신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속도를 맞춰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다.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쫓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배움에 있어 겸손하게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 진실하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알고 싶어하고 쉽게 따르고 싶어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행위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죠.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동안에 우리가 1000걸음을 부지런히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한 걸음 내겠는데 나도 한 걸음 내디디면 되지 뭘 나보고 1000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시도해보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잘 안 돼요. 하나님 한 걸음 걸을 때 나 1000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나도 한 걸음만 걷고 싶거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너무 크시고 너무 복잡해. 나를 상대하다가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날 이끌어 주시겠지. 이러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오해한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를 어정쩡하게 불편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지껏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가족은 굉장히 특별한 가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섭리하여 이끌어 오신 가족이죠. 이 가족들은 그걸 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받았고요. 물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들만을 위해서 주신 언약은 아닙니다. 이 가족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걸 주셨죠. 온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나라를 그렇게 세우려고 해요. 그게 우리 창세기 10장에 나왔던 그 바벨탑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온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힘을 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내가 그 일을 너희와 함께 이루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일이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가 제일 심각하죠. 왜 진행이 잘 안 됩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욕망이 성취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뽐낼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이 가족들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쭉 살펴보면서 거듭 계속해서 확인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앞거는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에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보내서 그를 연단받게 하시고 또 그 집에서 떠나올 때는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라반을 저지하시고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셨죠. 또 에서 형을 만나러 왔을 때도 하나님은 이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경험시켜 주시고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경험할 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본문에 많이 달라졌잖아요. 33장에서. 경험할 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경험이 지나가면 곧 다시 태도가 바뀝니다. 지금 이 세겜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장면은 그 당시 야곱의 이 가족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낯선 곳에 딸을 혼자 밖에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요즘도 잘 안 내보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딸아이가 밖에 혼자 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야곱의 가족들은 장차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 야곱이 지금 그걸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 사람들한테 계속 주셨던 지침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나가 혼자 가나안 사람들의 땅, 세겜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여자애들, 내 또래 여자애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전부 오빠들, 남동생들밖에 없어가지고 나 여자애들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어. 이러고 세겜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야곱의 가족들은 이 당시에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주의한 상태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디나가 혼자 들어갔던 것이죠. 그 신학자 중에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정황,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서 우리 성경에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에게 자기를 보이러 나갔더니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분명히 이 디나의 행동에는 조심성이 없었다. 완전히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디나가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됐고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야곱의 가족들이 듣게 되죠. 그때 야곱은 아버지로서 언약의 가장으로서 마땅히 이 취해야 될 조치가 있는데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그 디나의 오빠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잔인한 속임수를 써서 이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학살을 해버리죠. 우리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너희 부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속여놓고는 그들이 누워있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주변에 가나안 부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불과 20명,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와서 해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너무너무 위험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의 상태입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고 가족들이 나서서 뭔가 해결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주 심각해지고 이 분노, 복수, 약탈 이걸 한 다음에 도망을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이야기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다림도 없고 그냥 분노하고 복수하고 약탈하고 도망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리죠. 잘 기억해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읽었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거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못 믿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사라와 하갈이 다투어서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들을 보살펴 주셨고 이스마엘도 한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를 키워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새로 이사를 해간 곳에서 꼭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그거에 이제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의 왕들이 탐을 내게 되고 물어보면 누구라 그래요? 당신네 집에 이쁜 여자가 있던데 그 누구세요? 그럼 내 마누라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언제나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고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안에 가득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럼 마음대로 잘못해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잘하죠. 나름대로 우리가 뭐 일이 잘못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뭔가 이것 때문에
큰일이 나고 우리는 이제 끝장날 것 같지만 끝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언약이라는 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 간에 약속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약속 전체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은 한쪽에서 사람이 늘 약속을 깨뜨려요. 그럼 이 약속이 전체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져요.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약속한 것이 깨어지지 않는 이유하고 같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하잖아요. 오늘은 꼭 들어오기로. 근데 어때요? 자식은 요번 주에도 어기고 지난주에도 어기고 그전 주에도 어기고 계속 어겨요. 그러면 너 약속 어겼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더 이상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야 이러고 끝납니까? 안 깨진단 말이죠.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유효하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역시도 바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디나가 세겜 땅에 들어가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복수하는 이런 삼류 소설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잔인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창세기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결코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섭리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눈앞에는 사람만 보이고 상황만 보여요. 저 세겜 놈들, 우리 여동생 디나를 이러면서 복수해야지. 이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 상황, 이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동네에서 살아도 괜찮았을 텐데 나름대로 왜 굳이 여기 가나안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여기 세겜 땅에 살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했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 하나님 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생각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로 그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는 이야기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해요. 첫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려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메시지에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잘 안 느껴지죠? 왜 안 느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것일까요? 성경의 대답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지런히 열심히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을 대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고 싶어 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만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은쌤이가 콩쿠르를 내보냈는데 큰 상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요. 은쌤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배우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가 편할 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만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심 밖의 상황에서 작동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섭리 아래 하루하루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 보낸 그 편지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얼마나 진실한 증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참았어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확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설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쁘게 동참하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은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사모님?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그날 주일 사역하느라고 교회에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점심이 좀 되기 얼마 전이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은표가 다쳤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얼른 차 타고 가서 은표를 태워가지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그 문을 열고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받게 했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꿰매야 된다고, 수술 받자고. 애가 놀랄 것 같으니까 은표를 보고 걱정하지 마, 이거 안 아픈 거야. 이거 예쁘게 꼬매줄 거야. 이러면서 달래는데 얘는 이미 겁먹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 준비를 해가지고 수술 준비를 애를 이렇게 눕히고 수술 때 수술 도구들을 담아놓은 쟁반이 있거든요. 그 쟁반이 철제예요. 쇠로 된 그 쟁반에다가 은색으로 된 쇠 쟁반에다가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수술용 도구들 전부 다 이렇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뾰족하고 날카롭고 이런 거잖아요. 막 칼, 가위 막 이런 거예요. 바늘 이런 거를 여기다 이제 잔뜩 얹어가지고 오니까 얘가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얘 이제 너무 당황해서 수술이 어렵겠다 싶으니까 이런 애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요를 가지고 와가지고 애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놓고 담요로 애를 감아버려요. 안 그러면 이제 팔을 움직이니까 나 수술 안 받는다고 막 의사 선생님이 이거 꼬매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 팔 잡고 늘어지니까. 어린 애라고 하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무서워가지고 막 엄청난 괴력을 애들이 막 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팔 못 움직이게 하려고 이렇게 담요를 가지고 와서 돌돌 말아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간호사 선생님이 위에서 누르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잖아요. 힘이 약해가지고 이걸 잘 못 버텨요. 그래서 아빠가 와서 누르라 그래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꽉 누르고 있었죠. 못 움직이게. 은표는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 목소리를 듣는데 가서 한편으로는 눈물도 나고 애가 불쌍해가지고 한편으로는 헛웃음도 나고 그래서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막 목이 쉬도록 막 계속 부르짖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너 살려주려고 이러는 거야. 조용히 해.
얘는 제 말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나 수술 안 해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계속하는 거예요. 뭐 제가 워낙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이 얘 발을 붙잡고 제가 얘가 위에 상체를 붙잡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겨우 이마를 꼬매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서 이제 담요를 풀어주고 은표를 이제 일어나게 했더니 은표가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 줄 알아? 아빠 미워. 그러면서 엉엉 우는데 제가 그 일을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아이의 모습하고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알 길이 없죠. 우리는 그냥 무섭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나 수술 안 받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은 내 소리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 내가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에 내가 눈이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안 들려요. 나 무서운 거, 나 분노하는 거, 나 화나는 거 거기에 내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 상태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 채 참 어리석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그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를 꽉 누르고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하기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때로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재미도 없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말씀을 펼쳐 읽고
또다시 말씀을 펼쳐 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걸어가실 때 1000걸음을 부지런히 걷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1000걸음을 매일 부지런히 걷겠다고 하는 그 자세. 주님, 우리가 이 자세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세를 놓아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생각, 높으신 계획,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주 많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역사가 그 마음에 이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고백, 이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힘겨운 시간들 마주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